세계 곳곳의 수많은 사람들이 무언가 거대한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느끼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막연한 느낌이 아닙니다. 바로 이 순간 5가지 예언적 징조들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할 사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강요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어떤 새로운 체제도 부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이미 그를 위해 모든 것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기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조건화되어 있습니다. 종교들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정확히 그가 될 바로 그런 유형의 지도자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동안 우리가 종말에 이토록 가까이 있었던 적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5가지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예언적 관점에서 절대적으로 혁명적인 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9절을 펼쳐보십시오. 본문은 놀라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제 이 세부 사항에 주목하십시오. 백성들과 족속들과 방언들과 나라들이 동일한 시체들을 동시에 사흘 반 동안 연속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예언을 기록했던 서기 90년에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서로 다른 족속의 백성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전 세계의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에 있는 동일한 2 시체를 동시에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했습니다. 절대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이 예언은 여전히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당신은 손바닥 안에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든 실시간으로 모든 사건을 생중계할 수 있는 기기를 쥐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70억 명의 사람들이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70억 명입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과 같은 플랫폼들은 텔레비전 방송국이 필요 없이, 개인 위성이 필요 없이, 휴대전화와 인터넷 연결 외에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이 누구나 즉시 전 세계 청중에게 생중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22년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서거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4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그 사건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족속의 백성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5대륙에 흩어진 나라들에서 모두가 정확히 동일한 영상을 동시에 보았습니다. 2022년 카타르에서 열린 월드컵 기간 동안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간의 결승전은 약 15억 명이 동시에 생중계로 시청했습니다. 하나의 사건, 여러 언어, 무수한 나라들 모두가 동일한 순간에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의 2 증인이 126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예언할 것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치면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언의 문자적 성취가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는 사흘 반 동안 큰 성의 광장에 드러나 있을 것이며 본문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것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령을 통해 소식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볼 것이라고,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생명의 첫 숨을 쉰 이래로 전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이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술이 존재합니다.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20년도 차에 안 되는 기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00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단지 6%만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65% 이상이며 그 수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무게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까?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예언이 1900년 동안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이 불가능했던 예언이 갑자기 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상이 동일한 사건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언적 퍼즐의 조각들이 우리 눈앞에서 맞춰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 증인의 예언 성취를 가능하게 할 바로 그 기술이 훨씬 더 음울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동일한 사건을 동시에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온 세상이 동시에 통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징조가 훨씬 더 불안하게 됩니다. 이제 당신이 자신의 손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들 무언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까지는 짐승이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오른손이나 이마에 어떤 표를 받게 하며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는 체제를 묘사합니다. 수세기 동안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할지 이해하려고 머리를 썩였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의 모든 상거래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더 이상 머리를 썩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체제는 이미 존재합니다.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도 이미 그것의 어떤 버전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생체 인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순간 미국과 유럽에는 당신이 단순히 스캐너에 손바닥을 갖다 대면 끝, 결제가 완료되는 슈퍼마켓들이 있습니다. 카드가 필요 없고 휴대전화가 필요 없으며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신원이고 당신의 손이 당신의 지갑이며 당신의 손이 금융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접근입니다. 아마존은 2020년에 아마존 원 기술을 출시하여 손바닥 판독을 통한 결제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이미 수백 개의 시설이 이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안면 인식은 수십 개국의 공항에서 의무적이 되었습니다. 은행들은 거래를 승인하기 위해 당신의 얼굴을 사용합니다. 상업용 건물들은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당신의 홍채를 사용합니다. 인도에서는 아드하르 시스템이 10손가락의 지문과 홍채 스캔을 포함한 완전한 생체인식 데이터로 14억 명을 등록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이며 이 등록 없이는 단순히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고 휴대전화 칩을 구입할 수 없으며 정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상황이 정말로 무섭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130개국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소위 CBDC를 개발하거나 이미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 130개국은 전 세계 경제의 무려 98%를 차지합니다. 98%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디지털이고 완전히 추적 가능하며 정부와 금융기관에 의해 완전히 통제 가능한 화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 화폐로는 사생활이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살 수 있으며 아무도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통제하는 디지털 화폐로는 당신이 쓰는 모든 푼돈이 추적되고 분석되며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구매가 영구적으로 기록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이 그 특정 구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면 모든 거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음모론처럼 들립니까? 그렇다면 이미 일어난 실제 사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2022년 2월에 정부가 트럭 운전사 시위에 참여하거나 기부한 수백 명의 은행 계좌를 동결했습니다. 재판이 필요하지 않았고 형사 유죄 판결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돈에 대한 접근을 잃었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살 수 없었고 더 이상 청구서를 낼 수 없었으며 더 이상 차량에 연료를 넣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사회 신용 시스템이 이미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현실입니다. 정부가 부적절하다고 여기는 무언가를 하면 비행기표를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자녀를 사립학교에 등록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특정 직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특정 제품을 살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사회적 행동이 경제 시스템에 대한 당신의 접근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명확해져야 할 요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기술들이 편리하고 안전하며 현대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박수를 보냅니다. 아무도 카드로 가득 찬 지갑을 들고 다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단지 손을 갖다 대고 얼굴을 보여주고 시스템이 자동으로 모든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사기에 대한 보안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소비자를 위한 편의성이라고 약속합니다. 경제적 효율성이라고 보장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생체인식과 중앙 통제되는 디지털 화폐를 결합하면
당신은 정확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체제를 갖게 됩니다. 손이든 이마든 당신의 생물학적 신원이 당신의 경제적 접근과 직접 연결되는 체제입니다. 기술을 통제하는 자가 누가 사고 누가 팔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체제입니다. 중앙 집중식 결정 하나만으로 즉시 어떤 사람이든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서 차단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체제를 발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인프라는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는 단지 통제권을 잡고 적절한 순간에 올바른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단지 편리한 기술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표를 받을 것이며 자신들이 영원한 운명을 봉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기술적 통제 체제는 인구가 저항 없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심리적으로 준비되었을 때만 완전히 작동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놀라운 방식으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술은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마음에서, 심장에서, 사람들이 생각하고 믿는 방식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 불안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세대는 체계적으로 훈련받았고 조건화되었으며 그 인물이 유일하고 배타적인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만 하다면 구원을 약속하는 어떤 카리스마적 인물도 받아들이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은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위에 자신을 대적하고 높이는 자로 묘사하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누군가가 수십억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것을 하고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답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일어난 문화적 조건화에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5년에 바나 조직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8세에서 29세 사이의 미국 젊은이들 중 72%가 절대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나의 진리와 당신의 진리만 있다고 믿는다고 밝혀졌습니다. 72%입니다. 전체 세대의 거의 4분의 3이 객관적 진리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데이터폴리아 조사가 인구의 64%가 모든 종교가 동일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결국 모든 길이 유효하고 당신이 진실하기만 하면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고 선언하실 때의 배타성이 오만함, 편협함, 위험한 근본주의로 여겨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유일한 참된 길이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아마도 정확히 그 반대를 말할 것입니다. 그는 모든 길이 유효하고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며 중요한 것은 교리가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도록 훈련받은 전체 세대는 기립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화는 진리의 상대화를 훨씬 넘어섭니다. 주위를 둘러보고 얼마나 많은 카리스마적 인물들이 현대의 메시아처럼 대접받는지 보십시오. 명상, 수정, 우주 에너지를 통해 즉각적인 깨달음을 약속하는 수백만 명의 추종자를 가진 영적 구루들, 전체 나라의 인구보다 더 많은 청중을 가진 디지털 인플루언서들, 이러한 우상들의 존재 앞에서 마치 신들 앞에 있는 것처럼 울고 소리치고 기절하는 사람들, 기술 분야 억만장자들은 인류의 구원자로 판매됩니다. 한 사람은 화성을 식민지화하고 인류를 구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다른 사람은 인공지능을 통해 모든 질병을 치료하겠다고 약속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의 뇌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인간의 의식을 신적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믿고 따르며 숭배합니다. 카리스마적 정치인들이 지상 유토피아를 약속하며 등장합니다. 빈곤을 끝내고 불평등을 제거하며 보편적 평화를 가져오고 지상에 낙원을 창조하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실패할 때에도, 실망시킬 때에도, 진정한 의도를 드러낼 때에도
항상 다른 사람이 나타나고 절망적인 대중들은 다시 희망을 걸게 됩니다. 패턴을 알아차리셨습니까? 인류는 구원자를, 어떤 구원자든 단지 그것이 참된 구원자가 아니기만 하면 절망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구원자는 회개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인정을 요구합니다. 복종을 요구합니다. 면류관 전에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아무것도 회개할 필요가 없으며 있는 그대로 완벽하고 당신의 진리가 다른 어떤 것만큼이나 유효하다고 가르침받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십자가 없는 구원, 피 없는 구속, 거룩함 없는 낙원을 제공하며 도착할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거짓 메시아들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약속할 것이지만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이를 이행할 수 있는 실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쉬운 해결책을 약속하는 어떤 카리스마적 인물도 박수를 보내도록 훈련받은 전체 세대가 그를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 문화적 조건화는 중요한 요소 없이는 완전히 작동할 수 없습니다. 바로 종교적 검증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도자든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된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어떤 종류의 영적 승인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네 번째 징조가 절대적으로 두렵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불가능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들이 무언가에 동의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가톨릭과 개신교는 수세기 동안 싸웠습니다. 기독교인과 무슬림은 피비린내 나는 십자군 전쟁을 벌였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은 천년의 갈등을 유지해왔습니다. 불교도, 힌두교도, 신도교도는 완전히 다른 우주론을 따릅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4일에 세계 평화와 공동 생활을 위한 인간 형제에 관한 문서라는 문서가 아부다비에서 서명되었습니다. 누가 서명했습니까? 10억 명이 넘는 가톨릭 신자들을 대표하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수니파 이슬람 권위를 대표하는 아라즈하르의 데이맘 아흐메드 엘타예브입니다. 문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종교가 똑같이 유효하며 종교의 다양성은 현명한 신의 뜻이고 종교적 다원주의가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서류철에 보관된 아름다운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제 건설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 가족의 집이 아부다비에 개관되었는데 모스크 가톨릭 교회 회당이 문자 그대로 나란히 있고 공유 공간이 함께 있는 건축 단지로 새 아브라함 종교의 통일을 상징합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포용적으로 보이며 희망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서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세계적 종교, 단 그리스도께 진정으로 속한 자들은 제외하고 정확히 참된 믿음을 배제하는 보편적 종교연합, 종교 간 만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다른 아브라함 종교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티베트 불교도, 인도 힌두교도, 원주민 샤먼, 심지어 무신론자 조직과 세속 인본주의자 대표들까지 받아들입니다. 모두 환영받습니다. 모두 제공할 유효한 것이 있습니다. 모두 더 나은 세계의 건설에 기여합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2022년 6월의 시나이산, 모세가 10계명을 받았던 바로 그 산에서 특별한 의식이 열렸습니다. 세계의 주요 종교 전통 지도자들이 기후회개 의식을 위해 모였고 자연의 어머니 지구의 우주의 수세기에 걸친 환경학대에 대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유대교도, 기독교인, 무슬림, 불교도, 힌두교도 모두 함께 통일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엇에 대한 예배입니까?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신격화된 피조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절대적으로 명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종교연합은 모든 것의 부정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거의 모든 것의 긍정 위에 세워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실천, 전통, 의식, 성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요구사항, 모든 사람이 포기해야 하는 하나의 협상 불가능한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입니다.
무슬림이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독교인들도 옳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힌두교도이면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전통의 타당성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불교도, 유대교도, 신도교도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배타적 진리의 어떤 개념도 포기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통일된 종교가 용납하지 않는 유일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훨씬 더 직접적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 선언은 세계 평화를 위한 가장 큰 장애물, 모든 위험한 근본주의의 원천, 종교 갈등의 뿌리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스스로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교단들 내에서도 이 교리가 포기되고 완화되며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편적 사랑, 세계 평화, 지구 돌봄, 인간 형제의 상호 존중에 기반한 세계적 종교 연합입니다. 모든 것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고귀하며 분열된 세상에서 너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 없는 종교성이고 구속의 피 없는 영성이며 죽임당한 어린 양 없는 예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는 종교들과 싸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연합되어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는 새로운 세계적 종교를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그는 단지 이 연합의 중심에 자신을 위치시키고 모든 전통이 항상 추구해온 신성의 최고 표현으로 자신을 제시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로부터 예배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모든 종교가 동일한 목표를 향한 여러 유효한 길이 있다는 것에 이미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통일된 종교만으로는 세계 정부를 수립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긴급함, 절망, 세계적 대응을 조정할 수 있는 지도자에 대한 외침을 만드는 정치적 맥락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맥락은 존재할 뿐만 아니라 매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기들입니다. 다수의 동시다발적인 강화되고 있는 위기들이 세상이 붕괴 직전에 있다는 세계적 감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 속에서 점점 더 커지는 보편적 외침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세계적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인류를 통일하고 행성적 해결책을 조정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은 장차 올 군주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과 더불어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명백한 폭정을 부과하며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협정을 맺고 조약을 협상하며 절망적인 세상이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해결책을 제공하며 올 것입니다.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을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분쟁은 냉전 이후 우리가 본 적 없는 핵 긴장과 함께 세계 대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자 전쟁은 전체 중동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란 지역 강국들 그리고 결국에는 세계 초강 대국들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만을 둘러싼 긴장은 미국과 중국을 충돌 경로에 놓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갈등들, 라틴 아메리카의 불안정, 유럽의 정치적 분열, 그러나 단지 전쟁만이 아닙니다. 경제를 파괴하고 중산층을 가난하게 만들며 사회적 불안정을 만들어내는 세계적 인플레이션입니다. 수천만 명의 난민과 이민자들이 국경을 압박하며 강렬한 문화적, 정치적 갈등을 일으키는 전례 없는 이주 위기입니다. 산불에서 재앙적인 홍수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빈번하고 파괴적인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기후 변화입니다. 팬데믹은 바이러스가 국경을 존중하지 않으며 어떤 나라도 혼자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 오직 세계적 협력만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물학적 위협마다 행성적 조치를 실행할 실제 권한을 가진 세계 보건당국이 필요하다는 서사를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를 앞두고 조사들은 놀라운 데이터를 드러냅니다. 최근 조사에서 유럽인의 55% 이상과 미국인의 50% 이상이 세계적 안정과 교환하여 국가 주권의 일부를 양도할 의향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스며들게 하십시오. 서구 민주주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세계적으로 조정된 안보의 약속을 위해 국가적 자율성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주의 기관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은 2021년에 우리의 공동 의제를 출범시켜 21세기의 도전에 직면하기 위한 세계 거버넌스의 심오한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2025년의 의제는 주권 국가들에 대한 국제 기관들의 권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들로 강화되었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대제 설정을 공개적으로 촉진하며 세계적 경제, 사회, 정치 시스템의 완전한 재상상입니다. 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팬데믹이 더욱 통합되고 중앙 집중화된 방식으로 세계 사회를 재건할 기회의 창을 만들었다고 선언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회원국들에게 국가정부의 의지에 반하더라도 봉쇄 강제 예방접종, 국경 통제를 포함한 의무적 조치를 시행할 권한을 기구에 부여할 구속력 있는 팬데믹 조약을 협상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셨습니까? 세상은 세계적 문제들이 세계적 해결책을 요구하고 세계적 해결책은 세계적 권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도록 조건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이것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적 바이러스는 세계적 대응을 요구합니다. 세계적 기후변화는 세계적 행동을 요구합니다. 핵분쟁은 세계적 협력을 요구합니다. 논리는 반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 예언적 함정이 있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의 왕을 거부합니다. 질서를 원하지만 만왕의 왕을 거부합니다. 구원을 원하지만 구원자를 거부합니다. 통일을 원하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화해되는 그분을 거부합니다. 그러므로 중동에서 평화를 협상하고 경제 위기에 대응을 조정하며 분열된 나라들을 통일하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안정을 제공할 수 있는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나타날 때 온 행성이 그를 영웅으로, 천재로, 인류의 정치적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확히 다니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는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세계 정부를 위한 정치적 구조는 이미 존재합니다. 세계적 지도자에 대한 대중적 외침은 위기 수준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위기들은 모든 저항을 넘어서는 긴급함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배우들은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본은 작성되어 있습니다. 단지 주인공이 무대에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든 것 중 가장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잠을 못 이루게 해야 할 무언가가 이제 매우 주의 깊게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여기까지 이야기한 모든 것을 연결하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이 거부할 악한 시스템을 부과하며 오는 명백히 악한 인물로 상상했지만 그가 잔인한 박해와 폭압적 통제를 통해 강요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우리는 대규모 저항, 가시적인 영적 전쟁, 선과 악 사이의 명확한 분열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예언적 현실은 무한히 더 미묘하며 바로 그 때문에 무한히 더 위험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세계적 전송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합니다. 70억 명의 사람들이 이미 동일한 사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증인에 관한 요한계시록 11장의 예언은 어떤 새로운 것도 발명될 필요 없이 내일이라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생체 인식 및 금융 통제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실행되고 있으며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130개국이 이미 통제 가능한 디지털 화폐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생체인식은 이미 수십억 개의 기기와 시스템에서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러한 기술들을 현대적 편의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가 통제권을 잡을 때 이미 존재하고 이미 받아들여진 시스템들을 통합하기만 하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거짓 메시아들을 받아들이도록 인구를 조건화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세대는 이미 훈련받았습니다. 72%가 이미 절대적 진리를 거부합니다. 64%가 이미 모든 길이 같은 곳으로 인도한다고 믿습니다. 사회는 이미 해결책을 약속하는 어떤 카리스마적 지도자든 영적 구루든 디지털 인플루언서든 기술 억만장자든 포퓰리스트 정치인이든 박수를 보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종교들을 통일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연합했습니다. 이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미 공유사원을 건설했습니다. 이미 공동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이미
용납할 수 없는 유일한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배타성이라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그가 모든 전통이 추구하는 신성의 최고 표현으로 자신을 제시할 때 이미 설치되고 기다리고 있는 종교적 구조로부터 보편적 예배를 받을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세상이 세계적 구원자를 부르짖도록 강요하는 위기들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위기들은 이미 존재하며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쟁, 팬데믹, 경제 붕괴, 기후 불안정, 모든 것이 집단적 절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주요 민주주의 국가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이미 안보를 위해 자유를 희생할 의향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UN 세계경제포럼,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공개적으로 세계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가 협력과 안정을 제공하며 나타날 때 영웅으로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이제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카리스마적이고 웅변적이며 뛰어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납니다. 그는 중동에서 불가능한 평화를 협상하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을 포함할 것입니다. 그는 부패와 불평등을 제거할 것을 약속하는 블록체인 기술과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세계 금융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그는 범죄, 테러리즘, 인신매매를 끝내는 보안의 확실한 해결책으로 보편적 생체인식 식별을 제시합니다. 종교들은 그가 영적 통일, 상호 존중, 보편적 형제를 촉진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합니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과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합니다. 환경주의자들은 그가 급진적 녹색 의제를 실행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합니다. 진보주의자들은 그가 세계적 사회 정의를 약속하기 때문에 그를 지지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은 그가 질서와 안정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를 지지합니다. 그가 각 사람이 생체인식 표시를 아마도 피하 칩이나 오른손 또는 이마의 디지털 문신을 개인 신원을 세계적 금융 및 보안 시스템에 연결하는 것을 받도록 제안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기술 업그레이드로 볼 것입니다. 사기에 대한 보호로, 서비스에 대한 편리한 접근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새로운 세계 질서의 참여로 그는 표를 영적 정죄로 제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용적 해결책으로 제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십억 명이 자발적으로 심지어 열렬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들은 이미 수년 동안 생체인식을 사용해왔고 이미 디지털 화폐를 받아들였으며 이미 편의를 위해 사생활을 교환하도록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미 받아들인 기술 진화의 다음 논리적 단계일 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는 경고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리고 세상은 정확히 그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것입니다. 악마적 전략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미 원하는 시스템의 통제권을 잡는 것입니다. 미움받는 표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표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통해 예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통해 예배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적 시나리오의 점진적 구축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막이 오르기 전 마지막 순간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더 이상 이러한 일들이 언제 일어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그것이 일어날 때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될 때 빠를 것이고 유혹적일 것이며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본 모든 것 이후에 무대가 설치되어 있고 적그리스도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후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언제 또는 누구가 아니라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을 지적으로 아는 것과 다가올 일에 직면하기 위해 영적으로 진정으로 준비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영적 준비는 음식을 비축하고 벙커를 건설하거나 금을 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용적 신중함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당신의 준비가 단지 육체적이고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한다면 당신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적 폭풍이 올 때, 그리고 그것은 올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견고한 기초만이 당신을 지탱할 것입니다. 첫째, 그리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깊고 일관된 기도 생활을 발전시키십시오.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기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늘 아버지와의 진정한, 정직한, 취약한 대화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셨고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아버지와의 그 친밀한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 16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물러나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리고 낮 동안 그분의 임재에 대한 지속적인 의식을 유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항상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 상태로 살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전과는 다르게 성경에 깊이 잠기십시오. 단지 일일 독서 체크박스를 표시하기 위해 성경을 읽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알기 위해, 그분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 그분의 말씀을 당신의 마음에 새겨서 그것이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11절은 선언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압박 속에 있을 때 구절을 찾아볼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서 그것이 당신의 존재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 모든 결정,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을 인도하도록 알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것에서 당신의 삶을 정화하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당신에게 잔인할 정도로 정직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에 고백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당신이 비밀리에 섬기는 숨겨진 우상이 있다면, 당신이 주님께 닫아놓은 영역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정산할 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알아차리셨습니까?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진정한 교제가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단지 당신이 수동적 관중인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고민을 알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며, 당신이 벗어날 때 사랑으로 당신을 대면하고, 당신이 약할 때 격려하는 형제 자매들과의 깊고 취약한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믿음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넘어서 시험받을 때 당신을 지탱할 영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지금 작은 일에서 신실함을 실천하십시오.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만약 당신이 상대적 평화와 번영의 시기에 신실할 수 없다면 강렬한 예언적 압박에 직면할 때 어떻게 신실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작은 일상의 유혹에서 죄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지금 대가가 낮을 때 편안함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지금 여전히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진리를 옹호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경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 사이에서, 신실함과 육체적 생존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올 때, 오늘의 당신의 선택들이 내일의 선택들을 위해 당신의 성품을 훈련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진정한 영적 분별력을 배양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절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우리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 거짓 가르침에 유혹당하고 있는 대규모 속임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가르침이 인기 있고 카리스마적이며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성경과 모순된다면 주저없이 거부하십시오. 지도자가 인상적인 기적을 행하지만 그의 교리가 성경적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면 도망치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에 대해 경고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세상은 이 삶이 존재하는 전부이고 여기서의 안락함이 최고의 목표이며 고통을 피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골로사에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 주변의 수백만 명이 그리스도 없이 영혼을 향해 맹목적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를 결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에게 유혹당할 것입니다. 당신의 준비는 당신 자신의 영적 생존에만 초점을 맞춘 이기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묻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것은 실천적 거룩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성경의 견고한 뿌리내림, 다른 신자들과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가가려는 긴급한 사명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시간이 짧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능력 있으시며 절대적으로 신실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징조들을 이해하고 필요한 준비를 알게 된 후 우리의 최종 희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에 대해 수정같이 명확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수렴하는 5가지 징조, 요한계시록 11장을 문자 그대로 가능하게 만드는 즉각적인 세계적 전송, 요한계시록 13장과 완벽하게 정렬된 생체인식 및 금융 시스템,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고 거짓 메시아들을 박수치도록 심리적으로 조건화된 사회, 그리스도의 배타성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연합된 세계 종교들, 세계적 정치 구원자에 대한 절망적 외침을 일으키는 지정학적 맥락, 그리고 이제 깊은 영적 준비의 실천적 단계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들은 미래의 성취를 기다리는 먼 예언들이 아닙니다. 단지 최종 통합만을 기다리는 현재의 현실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새로운 것을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단지 이미 작동하고 있고 인류가 이미 원하는 시스템들의 통제권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예언적 무대는 완전하고 배우들은 배치되어 있으며 대본은 대부분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동안 우리 눈앞에서 상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에 당신의 에너지를 집중하십시오.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삶이 그것에 달려있는 것처럼 매일 열렬히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너무 깊이 새겨서 그것이 당신의 영적 호흡 자체가 되도록 만족할 줄 모르는 배고픔으로 성경을 삼키십시오. 진정한 신자들과 함께 모이십시오. 예언적 폭풍이 전력으로 올 때 당신을 지탱할 취약하고 깊은 관계를 건설하십시오. 문들이 아직 열려있는 동안 거룩한 긴박함으로 전도하십시오. 당신이 도달하는 모든 사람은 속이는 자의 손아귀에서 구출된 영원한 영혼이라는 것을 알면서 우리의 희망은 결코 환난에서 편안하게 탈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대면하여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승리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 폴란드 채널은 정확히 이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깊은 성경 연구와 진정한 영적 준비를 통해 서로를 강화하면서 이 예언적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팔로우하고 타협 없는 진리를 추구하는 이 가족의 일원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예언적 계획의 각 층을 깊이와 성경적 명확성으로 밝히는 종말 시대 예언에 관한 전체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위험한 시대를 위한 진정한 믿음과 예리한 영적 분별력을 세우는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탐색하십시오. 당신은 이 강렬한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연합된 공동체로서 영광 중에 돌아오시는 우리 왕을 만날 준비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댓글에서 공유하십시오. 당신의 일상생활에 이러한 영적 준비의 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징조들이 증가하는 동안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세우며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함께 깨어 있읍시다. 왜냐하면 곧, 아주 곧 우리는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라나타, 오라 주 예수여.